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3면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깨닫고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거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1907년도면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로 접어드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출발하는 이제 시점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제의 가장 힘든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대부흥 운동이 우리를 이기게 했고 견뎌내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거슬러 올라가면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있고요. 또 원산 대부흥 운동, 우리나라 원산에서 있었던 그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흘러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지역도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도 달랐는데 동일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회개가 한 교회를 깨웠고 한 교회의 회개가 그 지역을 깨웠고 그 지역을 깨운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이 웨일즈 대부흥운동 같은 경우는요, 한 여인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주기도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에서 더 이상 주기도문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미워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구해라. 네가 실수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구해라. 근데 실제로 그것을 이제 순종하게 되고 그게 이제 엄청난 부흥의 불길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원산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사였던 하디가 자신이
우월주의 입장에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게 이제 이 대부흥운동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누구의 회개로부터 그 시발점이 되었을까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그 회개가 강력한 부흥의 발화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회개가 강력한 부흥의 발화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계 선교의 발화점이거든요. 근데 이 세계 선교의 발화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발화점의 시작은 고넬료의 믿음이고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이 세계 선교의 발화점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으니까. 10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0장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맞아요. 고넬료의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그리고 그의 기도, 그의 구제, 이 모든 것들이 이방 선교의 발화점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단순히 고넬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가 더 덧붙여져요. 그게 뭐냐? 바로 베드로의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믿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신앙생활에 베드로의 회개가 더해져서 놀라운 선교 역사의 발화점이 붙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35절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미처 알지 못했던 걸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이 세계 선교의 발화점이 되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편견에 대한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편견에 대한 회개. 우리 34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승천하실 때 유언 한마디가 있었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고 그 현장에도 있었고 그 생생한 메시지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게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의 여전히 그 생각 속에서는 유대인적인 사고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을 하느냐? 베드로의 생각과 판단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는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 그 진리, 거기에 멈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런 모든 이 생각들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 기억나시죠?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잡아먹으라는 음성까지 들리잖아요. 이 모든 게요 이제 그만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라는 이런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닫게 된 바울이요, 아 이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주신 말씀. 보면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 복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목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이제는 아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까지도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화의 복음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빚진 마음이냐면 평화의 복음이 나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이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빚진 마음은 평화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또다시 누군가를 이 담을 허물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의 연합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요. 제가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성탄절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는데 진짜 성탄절 분위기 정말 안 나거든요. 이 성탄절을 과연 뭔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선물을 주시겠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시는 건 뭐였냐면, 야, 선물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너희 교회가 선물을 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제 때마침 그때가 이제 우리 성탄 트리를 준비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탄에 대한 소망을 이런 트리를 준비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만든 게 사실 어제 이거거든요. 제가 손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문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지만 이 트렌드가 제가 생각했던 건 너무 잘 맞았던 게 뭐냐면 빛이었어요. 빛.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빛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 빛이 다른 어떤 화려한 것보다 빛이 화려하면 그 빛의 소망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선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시는 게 어떤 특별한 걸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밝히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빛 대신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오신 거거든요. 그 빛이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들어올 때, 마음에 날마다 새벽마다 이 트리를 보면서 마음속을 밝힐 때 우리 안에 있는 막히고 허물어지지 않는 그 모든 담들이 허물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의 편견을 깨트리는 주님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늘 우리는 자꾸 적을 외부에서 찾는데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편견을 깨트리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도구가 되지 못한, 평화의 도구가 되지 못한 것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늘 적이라고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나의 편견을 깨트려서 평화의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동부교회의 품격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가르치기보다는 증의로 사는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베드로의 삶은요, 예수님께 받은 것을 그냥 가르치는 이런 게 전부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뭔가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르치기보다는 증인으로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 43절은요, 베드로가 깨닫고 돌아온,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오늘 베드로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표현과 일부러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 뭐냐면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복음을 가르칠 거야, 알려줄 거야,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에 증인, 증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39절 상반절 보세요. 39절 상반절,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한 4개의 본문을 따라 읽을 텐데 같이 읽습니다. 3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41절 중반절 보세요. 41절 중반절 시작.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42절 하반절 보세요.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상반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지 알겠죠? 지금 끊임없이 증인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는 복음을 가르치기보다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면요, 삶으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삶으로 받은 복음만이 참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받아서 살아내고 있는 그 복음, 삶으로 받은 그 복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가르치면요, 뭐가 남는 줄 아세요? 복음도 남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남습니다.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보다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다 보면 자꾸 뭔가 어긋나게 돼요. 근데 내가 삶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게 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삶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삶으로 복음을 받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는 내 옛사람, 내 옛 욕망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한 주간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안에 편견과 막힌 담을 깨트려 주셔서 평화의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가르치기보다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주님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신비에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편견과 막힌 담을 과감없이 깨트려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